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 가사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기도가 되고 또 우리에게 준 그 상처가 도리어 자랑이 되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위로가 있는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또한 빚어가시는 이 역사를 우리는 성경 전체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비참한 그 역사를 그 예언한 현장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항상 나라가 어려울수록 그 백성이 힘들 그 가운데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선지사가 전하는 그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 또 다른 메시지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그 메시지. 이렇게 선지자는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그 이사야서의 말씀은 심판과 회복이 동시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를 향한 그 영원한 계획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게 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완전하신 그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독일에서 한 철학자로 활동하고 있는 한병철 교수님께서 책을 한 권 쓰셨습니다. 그 책은 이제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상에 관한 책입니다. 이 책에 의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개인과 그리고 단체를 위해서 성공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소비해야 되는 그 사회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넘어선 성공한 사람은 계속 그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준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기준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그 패배감과 좌절감에 놓여서 이 둘 다 모든 부류가 다 탈진 상태에 있다라고 이 사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피로한 사회다라고 해서 교수님이 쓴 책의 제목이 피로사회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인사가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우리 부모님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 세대는 식사를 했는지에 대한 인사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그 인사도 하지만 그 뒤에 많이 힘드시죠, 많이 어려우시죠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항상 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사회에서 주는 압박감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되는 영적인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오늘 이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과도하게 주어지는 그 업무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지친 피로가 있다면, 또 하나님을 위한 치열한 영적 전쟁에 처해져 있지만 우리에게 또 새로운 힘이 필요하고 새로운 위로가 필요한 그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메시지, 가장 암흑을 선포했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 소망에 빠진, 거짓 위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그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었던 그 시점입니다. 아수르라는 그 고대 근동의 강대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거기에 멈출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남유다로 그대로 쳐들어오는 그 상황 가운데 이사야가 활동했습니다. 남유다는 그 아수르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위협을 하면 위협을 고스란히 받아야 되고, 재롱을 하면 그냥 눈뜨고 그 조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고요. 그때 이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사야를 찾아가게 되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또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체를 모욕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라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위협이 다가오고 히스기야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하루 아침에 그 18만 5천만이라는 그 대군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 죽여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날로 바로 그 강대국에 있는 그 모든 군대들은 다시 철수하게 되는 것이죠. 남유다 백성은 칼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수행한 전쟁,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신 그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여전히 아수르의 위협은 계속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남유다에게 또 손을 내민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게 곧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그 왕이 예루살렘에 직접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와서 선의를 베풀었고 거기 있었던 히스기야 왕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모든 보물들, 모든 전쟁의 기구들을 다 무로닥 발라단 왕에게 보여주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일단락 짓는 것 같았는데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성전에 왔었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이렇게 질문들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6절,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6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에 의하면 그 히스기야의 그 실수로 인하여서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고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이 바벨론이란 나라에 뺏기게 되는 그 예언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7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위가 영원히 보존된다라고 다윗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에게 한 이 예언을 보면 그 왕족이 거세를 당해서 다른 나라의 그 환관으로 가게 되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에까지 놓여지게 되는 그 예언을 여기서 이사야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히스기야라는 왕의 잘못으로 이런 나라가 멸망하고 그 왕조가 위협당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전체를, 남유다 전체를 히스기야 왕이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계속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조금 더 힘이 센 나라, 나에게 호의가 될 만한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내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팽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성하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위로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위로에 넘어가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며 비가 오도록 제사를 지내며 땅이 풍성한 소출을 맺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거짓 위로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은 조금 더 강한 나라, 조금 더 나에게 호의적인 나라가 우리를 살려줄 것 같고, 지금 당장 비 내리게 바알신과 또 소출을 내게 아세라신에게 기도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손잡았던 그것이 도리어 자신을 파괴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뼈아픈 예언, 이런 뼈아픈 상황, 이것은 실제 역사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길 원하는데요. 두 번째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바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40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 함께 읽어볼까요? 40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여기에서 전후 문맥을 고려하지 않으시고 바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신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너희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나는 너희에게 위로를 선포한다. 위로를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이 위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위로라는 단어와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그 위로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우리에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로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다 좋게 될 거야, 그런 말이 우리는 위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쓰는 그 위로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심판으로 얼룩진 그 모든 피와 모든 그 악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외과 수술적인 용어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치료하시고 그 아픈 부분을 도려내시고 아픈 부분을 싸매주시고 그 고통을 치료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언이 이 위로하라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위로를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이 단어도 원어적인 의미를 아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마음에 대고, 그러니까 심장에 대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단지 귀에 들려지고 귀 속에서 끝나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그리고 머릿속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되어지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그 전인격을 사로잡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그 위로를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에서 그 위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를 압제하고 너희를 억압하는 그 바벨론의 세력,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끝이 났다. 너희는 자유가 선포되었다. 너희의 모든 죄는 씻겨졌다. 너희는 이 기간을 통하여서 너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했고 오히려 충분히 담당했으며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겠고 다시 너희를 빚어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바로 40장 1절과 2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위로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하신 위로, 온전한 위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위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유다 백성에게 공통적으로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후 시간은 39장 8절과 40장 1절에 있는 그 사이를 메우는 데 할애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39장 8절이랑 40장 1절은 여러 가지 비약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도 비약이 있죠. 갑자기 심판을 선언하고 너희가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그 선언, 그리고 갑자기 도리어 40장 1절에는 위로하라라는 모순되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적인 비약 말고도 역사적인 비약이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활동하고 히스기야와 대화하고 있는 이 시기는 주전 703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 시기는 그로부터 한 160, 70년이 지난 주전 536년경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미 심판도 받지 않고 이미 바벨론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 70년을 경험하지도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먼저 이 위로를 선포하신 것일까요? 라는 그 간극을 통해서 아까 두 번째에서 봤었던 그 위로의 의미를 더욱더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역사적인 그 160년이 지나는 그 역사적인 간극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썼고 그 뒤에 40장부터는 160년 정도 그 뒤에 지난 다른 사람이 썼을 거야.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책이 합쳐서 한 권의 책이 되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예언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 간극 사이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미리 일어나지 않는 일을 사실로 확정 지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심판에 대한 예언, 다시 회복에 대한 예언,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위로가 갖는 의미가 더욱더 확장되는 것이죠. 이 위로는 그냥 하는 위로가 아니라 온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역사를 경험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가 단지 귀에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까지 들려지며 그들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힘이 그들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행해지기 이전에 미리 위로를 선포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가 160년 동안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벽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지며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너희가 철저하게 회개하면 그러면 내가 다시 너희를 구원해주고 내가 다시 너희를 백성 삼아주고 내가 너희에게 위로를 선포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심판에 너희가 어떤 자세로 임하든지 간에 아마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70년간 하나님의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던 그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버렸고 우리는 이 이방나라, 죄악이 가득한 이방나라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시다. 그 무심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포기해버리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위로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선지자는 심판과 회복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무서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회복은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하기 쉽습니다. 특히 사랑의 하나님만 취사 선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을 행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 위로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동일한 마음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심판이 행해지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시간 동안에 그 시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아파하는 가운데 그들이 고통을 이야기하고 눈물 흘리는 그때에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듣고 계셨고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시간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그 마음을 단단히 먹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다시금 또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담겨지고 그분이 행하시는 그 위로가 우리 마음속에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이해를 더욱더 깊게 가지게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사건, 모든 택한 자를 위해서 그 주님께서 그 보혈을 흘리셨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온전히 의로워지면, 너희가 완전해지면, 아니 눈곱만큼이라도 너희가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행해지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숟가락도 그것 가운데 올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죽었었던 사람이 어떻게 생명에 반응하겠습니까? 이미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십자가의 전적인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 대한 구원이 끊이지 않고 마지막까지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소유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요, 진정한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는 무엇이고 진정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위로 속에 담겨진 그 내용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위로를 선포한 그분이 누구신지, 그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그분과 정면으로 대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 이 모든 피로 사회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지친 몸과 위로를 필요한 모두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전도서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니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자에 흐르는 그 눈물, 하지만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 눈물을 씻겨줄 위로자가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학대하는 자들은 더욱더 강력하게 학대를 하지만 그 누구도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시대가 이야기하는 위로는 모든 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올바르지 못한 대우를 당하고 우리가 올바르지 못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을 때 이 세상에는 많은 것을 가지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야. 너희가 돈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는 사기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돈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는 더 이상 갑질에 놀아나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한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면 너희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거짓 위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그것이 힘은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가성 여인에게 있었던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아니라 계속 갈증나게 하는 물입니다. 매일 마시고 또 마셔도 갈증나는 그 물. 온전한 영원한 생수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포기할 수도 없이 그렇게 매일매일 떼양볕에 오늘 하루의 물을 가져가야 되는 그 위로가 세상에서 전하는 위로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썩어질 것에 위로를 삼고 썩어질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면 그 썩어질 것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 탈진하게 되고 우리 스스로 파괴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위로는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그 영원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바치는 삶입니다. 그런 위로를 통하여서 우리는 반사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오늘 새벽 예배 말씀처럼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에게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위로를 경험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일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주시는 그 멍에는 쉼의 명예, 안식의 멍에, 온전한 복음의 멍에, 궁극적이고 영원하고 완전한 위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완전하신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그 위로를 받아들이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산 한 분에 대한 간증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희 시인에 대한 간증입니다. 이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 의사의 실수로 그 핀셋을 또 잘못 사용해서 손해를 건드려서 중증 내성마비로 평생을 어릴 때부터 살아왔습니다. 7살 때까지 계속해서 목도 가누지 못하고 누워서 생활했어야만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가진 것이 없어서 또 힘도 없고 에너지가 없어서 그 딸에게 젖을 물리지도 못하고 우유를 사서 조금씩 먹였었던 것,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라든지 조금이라도 먹였었던 그 가난했었던 상황을 송명희 시인이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술과 또 폭력에 가정을 힘들게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이 내성마비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또 말을 하려면 말도 그 일반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거니와 그 말을 단문을 하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표현한 대로 입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 속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수많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인가 이렇게 원망하며 살았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일을 가만 보지 않으시고 그 좋다는 그 신유의 집회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기도를 받았는데 한 번은 그 기도해 주시는 분이 너무 많이 때려서 그 송명희 시인이 몸 전체가 멍들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고요. 그때 너무 아팠고 너무 불편했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 한 16살, 17살쯤 됐을 때 하나님의 원망이 극에 달해서 그래 내가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계시다면 만나주세요, 그렇게 제단 앞에 무릎 꿇고 계속 기도했고요. 또 어머니랑도 같이 하루 3번 시간을 정해서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해되지 않지만 계속해서 읽어보자 라고 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13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송명희 시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조그마한 빛을 비춰주시며 그 하나님께서 그 송명희 시인을 만나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 위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위로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무 삶의 희망도 없었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고 했었던 그 송명희 시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크리스찬이고 우리 기독교인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 송명희 시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린 음악회에 초대받아서 실제 이 찬양을 같이 MC인 박상원 MC와 함께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는 이 가사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같이 숙연해지면서 그 장면을 보았고 마지막에 공평하신 그 하나님이 이 찬양을 할 때는 모두가 다 차마 눈을 뜨지도 못하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귀로써 그 찬양을 들었었던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청년도 곤비하지만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실 것이라는 그 말을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위로와 하나님의 참 소망을 꿈꾸며 우리 오늘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그 위로로서 온전히 회복되는 그 시간 되기 위해서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